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와, 정말 현기증이 나는 말씀입니다.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을 지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하십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요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날개 없는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절망스러운 말씀이다. 심지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스텝 목자가 본문 말씀으로 JBF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그룹에 속한 스텝 목자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면 참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 어려우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말하세요.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이 되어서 찐따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에서 찐따 취급을 받아도 참고 견디라는 말씀입니까? 만약 이단이나 복음의 원수들이 우리의 양들이나 자녀들의 영적 생명을 빼앗고자 접근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선대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정말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제자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속한 모임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무개가 제 원수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쫓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라는 단어 대신에 선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있지요라는 답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고 상처나 충돌도 없고 그러므로 실은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혹은 북한의 김정은 혐오 인간이지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들로 인해서 막 내 혈압이 올라가고 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주먹에 손이 불끈 쥐어지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을수록 그래서 많이 알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함께해야 되는데 그냥 멀리 떨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해야 될 가족이 원수 같은 존재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동역자들이나 양이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체험에 기초한 그런 확신이 굳어지면 그 위에 오해를 쌓고 미움을 쌓아서 점점 사랑하기를 포기한 존재로,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나의 기분과 영적 스피릿을 망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미워해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존재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진 관계는 사실은 몇 마디 말로 풀리지 않습니다. 미운 털이 박히면 무엇 하든지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 비꼰다 받아들이고 진실하게 말하면 차갑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미움이 무너지기까지는 사랑으로 선대하며 섬기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자칫 남에게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해지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약속한 시간에 연락도 못하고 늦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마침 조용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답으로서 내 마음의 미안함을 풀어주는 그런 답을 듣기,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남의 차를 살짝 긁었는데 원래 거기에 상처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해받고 존중받고 배려하는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둘 쌓여져 갈 때 그 대접이 사람들과 쌓였던 미움을 녹이고 오해를 풀리게 하고 기질이 다른데도 아름다운 통역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만일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랑하겠다. 나를 대접하니까 나도 대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마음은 사실은 미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감동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조폭들도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정말 잘해줍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지면서 사람을 선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칭찬받을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치인들도 그 정도는 잘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관계성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사람의 본성은 할 수 있는 대로 미워할 거리를 찾고자 합니다. 원수 마귀는 그런 본성을 파고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는 미움이 자리 잡을 만한 여지를 일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끊임없이 막 쌓여갑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일체 그러한 거리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해야 될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얼굴 붉히며 하나님 잔치에 모여야 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사랑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비의 구체적인 표현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죠. 비판은 비판을 불러오게 하고 관계성의 파국을 가져옵니다. 죄인을 돌이키는 가장 큰 비법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관심과 섬김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면 믿음으로 되돌려받고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만큼 이해받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끔찍한 사고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맹인은 사랑과 자비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줄줄이 암송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365일 새벽 기도를 칼같이 할지라도 사랑할 줄 모른다면 본문 말씀에 기초하면 그 사람은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통역자, 좋은 목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 사랑에 눈을 뜨려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로남불입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로 보고 자기 허물은 들보처럼 여기도록 말씀하십니다. 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관용의 시각으로 보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타인의 허물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기 중심성과 편협함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좁쌀 영감처럼 속이 좁으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으로 도장을 찍게 됩니다.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태산처럼 든든하면 실은 이런 사람도 좋고 저런 사람도 좋게 보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부지런히 선한 생각을 심은 사람이 거기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게 힘써야 됩니다. 겉모습의 타이틀, 스펙으로 우리를 꾸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선대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건축의 기초공사처럼 수고롭고 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닥쳐올 때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추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당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홍수가 날까 말까 했다고 합니다. 거의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그냥 흙 위에 흙을 딱 이렇게 좀 다지고 나서 거기에 바로 이제 대부분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집을 짓느냐면 땅을 파고 막 돌이 나올 때까지 막 파고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파고든 곳은 실제로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 되지 않잖아요. 기초공사는 아무런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홍수가 나겠어? 하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홍수가 없이 지나가는 해가 있죠.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홍수가 나고 그래서 큰 물이 뒤어서 탕류가 부딪혀 올 때 그런 집들은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날씨에는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생 여정에는 반드시 탕류 같은 강력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 현실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뿌리부터 흔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거센 탕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복음 역사는 지금 세속주의라는 거센 탕류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탕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만큼의 사랑을 했다면 오늘은 물론 우리가 100가지 사랑해야 되지만 점점 어제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운 때일수록 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각자 자기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중심을 넘어서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상처 입고 아프고 그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보처럼 튀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이며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럴 때 우리 자녀들과 양들이 세속주의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파도를 넘어서서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장차 죽음이라는 거센 탕류가 부딪혀올 때 두렵지 아니하며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사 그 길을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